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그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제 이 추석 때는 뭐 추수도 하고 뭐 곡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가위 같기만 해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이 중추절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니까 한가위 같기만 하면 좋으시겠어요? 예. 이 한가위, 특별히 이제 명절, 뭐 설날도 있지만 이 추석 이 명절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제 모이면 그 가족들 간의 대화, 특히나 이제 이 세대 간의 모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가위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돼가지고 오랜만에 어른들 만나면 좀 잘 지내도록 아니면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한마디씩을 하시죠. 언제 장가 가냐, 뭐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취업되냐, 뭐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뭐 이 명절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 방문을 하지 말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라 이런 지침도 있고 이래서 많이 안 움직여서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명절에 대한 나온 문구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효자는 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집에 이 시골에 오지 못하도록 이제 시골 가는 젊은 사람들은 불효자다. 막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말들. 이게 중추절이 그닥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고 또 이 명절 한번 지나면 뭐가 늘어난다 그래요? 이혼 가정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명절만 지나면서 이 명절 지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 가정 간의 갈등이 있는지 이 명절이 지나면 이혼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말에는 참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친인척 간의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뭐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 뭐 큰형네 어떻게 됐어? 뭐 막내네 어떻게 됐어? 이렇게 듣다 보면 어때요? 잘 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잘 안 된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어느 얘기가 더 듣기가 좋으세요? 잘 된 얘기가 더 듣기 좋으신가요? 잘 안 된 얘기가 더 듣기 좋으신가요? 잘 된 얘기 들으면 뭔가 좀 배가 아파요, 그죠? 우리 집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시기심도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좀 안 됐다 이러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삶의 특징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한 삶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제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는데 뭐 여러 형통에 대한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이런 뭐 형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요셉에게만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에게는 3번 이렇게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3번 나오게 되는데요.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세 번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요셉 그럼 그 사람 형통한 사람이지 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떠올림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었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들의 피부에 다가오는 형통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그냥 잘된 이런 사람,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잘 성장한 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게서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생애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이 지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들 다 함께 살고 있다가 이때 이제 이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고 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요셉은 이제 세겜으로 출발을 합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형들을 찾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이제 형들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요. 팔리게 돼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노예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치는 과정에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있다가 이 간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의 이 꿈을 해석하고 그 일 이후에 이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내려와서 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이와 같은 요셉의 생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이 요셉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삶은 참 형통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주님이 주신 꿈을 잘 꾸고 그 꿈을 따라가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가끔은 들려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청년들에게 권면할 때도 너희가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형통하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삶인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 형통했던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좋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참 좋은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죠. 근데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주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지만 요셉의 이 환경, 그 위로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나 되는 형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형제의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셋이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4명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잘할 때는 별로 이렇게 그게 영향력이 없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요, 일명 돌림방이라고 하죠. 아버지서부터 혼내기 시작해가지고 큰 형님 혼내고 둘째 형님 혼내고 바로 위에 형님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걸렸다 하면 그냥 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불평이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많아가지고 형들이 미리 자수성가하고 막 돈도 많아가지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도 여기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을 미워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미워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요셉의 생은 어린 시절은 정말 눈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겠고 아버지 또한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들을 보면서 더 이 아들을 향해서 애착을 더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 유년 시절 17살까지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과연 이 청소년 시절이, 유년 시절이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형들하고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형들하고 부딪히는데 이 형들이 다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관계 가운데 얼마나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참 유년 시절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37장에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요셉이 도단에 이르렀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이 요셉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오자 그 채색옷을 이제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다행히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빈 구덩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호막, 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공급받은 채색옷, 이것들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요셉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덩이에서 죽음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구덩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좌우,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유일하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구덩이에서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앞뒤, 좌우, 아무데도 바랄 수 없지만 어디는 바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뚫린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이 좌우 앞뒤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바라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요셉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고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벗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의지하던 아버지와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이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채색옷도 벗게 되고 아버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정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위의 것을 바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형들의 이런 요셉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가 요셉은 또 극적으로 우리가 죽인들 뭐 하겠느냐 하면서 이 유다가 이 상인들에게 팔자 하는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제 더 이 상황,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 상황, 정말 이 요셉은 더 이상 더 나은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구덩이 안에 있을 때 형들이 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 이것이 더 나은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이런 입장인 거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정말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저 온실에서 화초처럼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그런 아들이었던 요셉. 그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채색옷을 벗기게 되고 이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암담한 과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이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셉은 녹록한 삶이 아닌, 어떻게 보면 17년간도 잘 사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커서 이제 자기 앞길을 좀 분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닌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암담한 상황, 암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나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건 형통한 상황이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 아주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서 그나마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다스리고 정말 이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과연 형통한 모습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잘 된다 싶으면 고난이 오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런 환경을 만나면서 또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형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공허하게 무엇이든지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아무리 파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든지 들어와 있지 않든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표현된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뭔가 좀 괜찮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좀 내 삶이 펴지는구나, 내가 좀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죠.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더라도 감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다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확인하는 것, 형통한 삶의 특징, 이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면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점탐꾼들이 탐지한 대로 포도가 그냥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고 물이 풍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이 머물던 그곳은 광야였어요. 그곳은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이 잘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 안에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젊은 시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던 형제였는데 묵장사를 하는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이 묵장사를 하면 새벽에 이제 이 시장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 돌면서 이제 묵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형제였는데, 이제 뭐 교회 학교 일로 인해서 회의를 하면 토요일 날 주로 회의를 합니다. 10시부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한 2시나 이때쯤 끝나게 되는데, 이 형제는 이 사업을, 이 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묵을 돌리고 나서 올라와야 돼요. 집은 익산이거든요. 수원에서 주로 모였는데,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이 아침에 열심히 묵을 돌리고, 다 돌린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기차를 타고. 요즘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통일호, 비둘기호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타고 올라와요. 그럼 수원에 오면 한 12시쯤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미 다 회의가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이 시점이죠. 밥 먹을 때쯤 되면 형제가 와서 밥 같이 먹고 또 1시간 정도 그냥 교제하다가 내려갑니다. 익산까지. 참 이 형제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 형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형제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형제는 근데 참 특이해요. 이 대리점을 내 가지고 이 전국 대리점 1등하고 막 이랬거든요. 하자마자,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니 이제 수입도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이 사업을 한 이후에도 거의 10년 가까이를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되어지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떼어놓습니다. 이 형제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사업이 잘 됐을 때도 이 자매에게 생활비, 일정한 생활비만 주고 그 외의 것은 주님 것이니 노타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참 귀한 형제죠. 이 형제가 이제 사업을 잘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밀스톤 사역을 이제 섬기는데, 2007년도에 밀스톤을 시작해서 지금 벌써 1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밀스톤이 매년 2천만 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자꾸 이제 이 인쇄비를 줘야 되는데, 인쇄비가 거의 막 2천만 원씩 누적돼 있는 거죠. 그럼 이 형제가 기도하면서 연말에 주님이 주시면 이 빚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0년간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밀스톤이 조금 재정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10여 년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 또 성도들이 필요한 일, 이런 일에 그렇게 공급을 잘 했어요. 저도 그러한 시기에, 좀 어려운 시기, 정말 자산이 0인 이런 시기도 겪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형제가 때로는 뭐 100만 원도 보내고 150만 원도 보내고 또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더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저에게 공급하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형제를 만나면 늘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저희 아이들하고도 다른데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시큰둥한데 그 삼촌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그냥 즐겁게 따라 나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거든요. 이 형제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참 감사가 돼요.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니까. 근데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별로 미안함이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본인 말로 그러거든요.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급하는데, 그걸 통해서 참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의 절친이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뭐 물질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 또 그분의 능력, 그분 신뢰함, 이런 것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건가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형통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 해왔어요. 주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유일한 흠이 3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될 것들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여기까지는 꿈을 잘 해석한 것이죠. 근데 다음 문구가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 요셉의 말, 이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에게 한 말인데요. 뭐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이 말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기억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잠깐 동안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가 바라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어떻게 해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누명 썼으니까 나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주고 당신이 잘 되면 날 좀 기억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후로부터 2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 회복도 됐는데 저 사람이 가면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여기서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의 삶이 이 감옥에서 이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 한 장면 때문에 2년간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꿈은 멈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장면은 정말 클라이막스. 우리가 요셉의 삶을 기대할 때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된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우여곡절 끝에 온 가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고요. 그 아버지도 함께 내려와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 이런 부탁을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다시 이제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제 이 보복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은 이 요셉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과 이제 만나는 재회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50장에 가면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 이 형들의 이 고민은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이죠. 애굽에 사는 이 기간들 동안에 형들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과연 편하게 정말 즐기면서 누리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봐주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정말 이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래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누리며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통한 자의 삶의 특징은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상담심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심리 이론가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겪은 그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와 너무 같다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와 같은 감정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겪었던 그 아픔들, 경험들, 슬픔들 이런 것들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파데마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어떤 사람에 닥치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 불행, 고난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 또 마데마와 함께 배운 것과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외부 사건들로 하게 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 즉 고난의 상태, 슬픈 심정, 슬픔 등을 의미한다. 간혹 이것은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은 슬픈 경험들, 좋지 않은 경험들, 안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신분,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에 겪은 어떤 일 때문에, 과거에 겪은 어떤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과거에 겪은 어떤 사람과의 안 좋은 일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현재를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거기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아픈 추억, 아픈 기억,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주어진 그 기쁨, 새롭게 주어진 신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를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어렵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심리학에서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더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 슬픔과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과정인데요. 저는 이것을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정말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 찼던 유년 시절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큰아버지가 이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연설하고 이랬다는 것 때문에 저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좌제에 걸려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디 취직을 하면 한 두어 달 만에 그 신원조회가 내려와가지고 빨갱이 집안이니까 내보내라. 이러고 이제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 이제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술로 사셨어요. 그리고 어디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노가다 하셔가지고 술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늘 술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어머니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시면 이 아버지하고 늘 다투시고, 그것도 힘든데 새 형이 때마다 일마다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 자존감을 찾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네 친구들 끌고 다니면서 그냥 싸움이나 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이런 것이 유일한 낙이었을 정도.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거의 해결됐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알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해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와 같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 때문에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 많았겠어요. 자기가 배운 학문과 가문과 자기가 가진 조건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될 것,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분명한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특징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군포번영로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둡고 부족하고 궁핍함에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좋지 않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신분으로 살아가는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즐거움과 기쁨과 이 사랑함을 보여주게 하셔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형통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형통한다고 하는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에스겔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후반부를 좀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수요일 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